이단들의 특성을 보면 시대적 추이와 사상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 그건 눈치채셨어요? 요즘 성행하는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여자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하나님이 여자로 이제는 바뀝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1세대 이단들이 남자가 교주가 됐다면 지금 한국교회 2세대 그리고 시대적 추이를 보면 교주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네.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제2의 이제 여교주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새롭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에도 양향빈이라는 여교주를 앞세우지요. 왜 그럴까? 아마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성 어떤 존중을 강조하는 시대적 추이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화두가 여성이다. 여성들이 중요하고 여성들이 존중받고 그런 틈을 자꾸 이단들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 이제는 여자들이 좀 나서서 여자들이 좀 추앙받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띄게 그 종교들의 늘어나는 교세 확장에 있어서 비율을 보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합주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가치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자기들은 이제 자칭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 재밌는 것은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 사상과 정통 기독교를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론을 보면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성경의 유일성과 성경의 어떤 그런 가치,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최종 계시라고 알려진 중요한 책들이 몇 개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경전입니다. 성경은 옛날 거고 이제 성경은 한물 같고 성경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시의 내용이 이거다는 거죠.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또 하나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쓰지 마세요. 이거 내용 강의 내용 제가 그대로 다 밴드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도 밴드에 올려놓을 거고요. 뒤에 자료도 제가 다시 다 첨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다라고 이게 최종적인 거고 이게 완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항상 논리의 어떤 기준은 성경에서 내세워요. 웃기죠? 성경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기들 얘기할 때 항상 성경에서 갖고 와요. 어쨌거나 신도들에게는 성경으로 다가가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이제 한물 같다. 성경은 이제 옛날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신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일신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다? 양향빈이다. 원래 그들은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들은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원래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었고 그분이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 시대는 뭘로? 양양비도로 나타났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동기야? 기억이 잘 안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공부했지? 네가 한번 머릿속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니? 서로 동등하시다. 아, 하나님은 세 분이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3, 2는 세 분의 인격. 여기까지. 자, 우리 김봉경 집사님 정리. 자, 동기가 약한 것들 좀 정리해서 한번. 그러니까 정리하시라고. 좀 더 완전한 이렇게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봐요.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위에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이에요. 서로 다른 분이고 이 세 분은 뭐예요? 서로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뭐가 가능해요? 교제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서로 능력이 다르다든지 어떤 분이 먼저 계시고 어떤 분이 늦게 계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능력과 영원함에 있어서 동일하세요. 동등하세요. 어떤 분이 더 능력이 많고 작지 않고 어떤 분이 먼저 계셨고 어떤 분이 늦게 계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단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들, 기독교 이단들의 실론은 뭐냐? 뭐가 잘못됐냐? 정확하게 이거는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죠? 두 가지로 보통 설명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태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안상홍으로, 이만희로, 양양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그 이단들끼리 서로 모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야, 네가 진짜야 하면서 서로 한번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해요. 세 이단이 모여서 세 하나님이 모여서 싸우면 어떨까? 그죠? 서로 그냥 그죠? 내가 진짜라고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 그런 코미디가 없었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게 능력 있고 제가 아마 그런 게 있다면 한번 토론 주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천지 대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교회 대표 하나님, 그리고 여기 동방문계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번 누가 진짜인지 한번 싸워보시라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단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가 실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독론입니다. 즉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동방번개, 즉 전능신교. 전능신교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해서 따오는 거예요.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 말이에요. 줄여서 전능신교입니다. 이러면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냈고 이 땅에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보내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다? 역시 양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진짜 구원이 완성이 돼요? 양양자를 믿어야 돼요. 네. 양향빈. 양향빈. 네. 양향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전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양양빈을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의 사역은 실패했고 양양빈이 그 사역을 완성한다. 이제는 양양빈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봅니다. 왜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성호 형제? 어려워요? 석집사님 뭐가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맞는데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계셨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거 하나만 딱 붙들어도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단순한 구원자여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셨고 그분의 우리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이나 부수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더 이상의 구원자도 없고 더 이상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구원관이 뭐냐? 그들의 구원론이 뭐냐?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하나님께서 각각의 어떤 고유의 역할을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양향빈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기존의 모든 다른 정통 기독교는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와야만, 동방번개 전능신교를 믿어야만 자기 교회에 속하고 자기 교회 교리를 공유하고 자기가 추앙하는 양향빈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 교회론을 봅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은 정통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부정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오직 동방 번개 전능신교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사이비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만 하나님이 세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어떤 질서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직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들 있죠.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도 방식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오직 자기 종교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 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전제 조건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자기 종교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떠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일한 패턴이 뭐예요? 집단 생활입니다. 집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은 무리 생활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신앙촌처럼.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하나 얻어 그래갖고 아까 저기 강원도 횡성 이런 쪽에 큰 대단지 이렇게 어떤 수령관을 건물을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수백 명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와서 거기에 다 재산을 헌납하고 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득은 그 종교의 어떤 포교와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세상을 위해서 쓰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그들은 사회생활을 부정합니다. 오직 그들 안에서의 생활만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간략하게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탄의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교제를 방해합니다. 딱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될 필요성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포교활동을 위해서만. 그리고 그 포교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략과 술수들은 정당화됩니다. 심지어 강간, 살해 뭐 이런 것까지도 정당화됩니다. 무엇을 위한 거라면? 자기들의 포교활동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종교를 박해한다든지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 죽인다거나 테러를 가하는 것을 그런 행위들을 영웅적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들이 가해요. 요즘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추세가 뭐냐면 NGO 단체, 즉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 기성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기성교회를 노림에 있어서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섭하고 결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하고 뭔가 반감을 품게 하고 그럼으로써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요구하는 똑같이 하는 패턴이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밖에 성경 공부를 유도하죠. 그리고 그 가면 그들이 이미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력을 점차 키워감으로써 그 교회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종말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옛날에는 남자의 몸에 재림했다면 이번에는 여자의 몸에 재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에 재림한 것이 바로
양향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번개 현재 여교주죠. 왜 여자일까? 왜 여성일까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도 그들은 해석을 하는구나.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빚는 게 아니라 여자도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남자의 형상으로 오셨고 이번에는 여자의 형상으로 오시는 것이 성경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죠? 그게 성평등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다. 남자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자로도 나타나신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는 남자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 그들의 논리입니다.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이 근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성경을 부정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교리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아까 나왔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하고 번쩍하고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어요? 중국에 나타났어요. 동방에, 그죠? 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쩍하고 나타나는데 동방에 중국에 나타났어요. 그가 양양빈이다. 자, 이것이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 교리들 그리고 그들의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새 이름이 바로 양양빈이다라고 교리를 갖다 붙이는데 재밌는 거는요.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논리들이. 어떻게 같은 논리, 같은 성경 구절에서 양양빈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또 장길자가 나오고 그러는가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재밌는 거 서로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동방번개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개혁 개정판을 거부합니다. 옛날 개혁 한글판만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싶은 용어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의 원본이었던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부정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논리를 갖다 붙이면 또 그럴듯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 땅이 임할 거다라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임한 땅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나갈 거고 하나님의 땅이 이제 세상에 퍼져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 횡성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자꾸 땅을 사들인대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꾸 땅을 사들여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한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막 공격적으로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어요. 자기들 집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출과 재산 헌납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런 헌신들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력을 항상 부추깁니다. 경쟁력을.
서로 경쟁시켜서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어쨌거나 요즘 신흥 이렇게 등장한 단체가 이런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있구나.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럼 이들이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느냐? 이들이 주 루트가 뭐냐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한동안은 신문과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어떤 지면들을 통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주로 유튜브나 SNS 이런 걸 통해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영상 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영화라고 쳐보면 1위부터 10위 중에 6개가 동방번개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같이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동방번개에서 만든 거였어? 그리고 잘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잘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출처를 안 밝힙니다. 전능신교니 동방번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곳곳에 이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미지로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계속해서 어떤 글들을 게재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방할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했을 때 그들이 논리나 어떤 자기들 교리를 설파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육과 어떤 공부들을 잘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밖의 성경 공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 어떤 성경 공부의 기회를 자꾸 제공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저한테 얼마든지 연락하시고 또 하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이런 것들도 그런 일환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독교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그런 공부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 어떤 부분들을 공부나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또 검증되어진 어떤 교회 집회나 어떤 것들은 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세미나도 좋고 단 좀 의구심이 있거나 미심쩍을 때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같으면 낯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죠? 근데 그들 중에서는 유난히 교회 열심을 내면서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자꾸 교회 안에 어떤 반감이나 어떤 분란이나 어떤 걸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흠을 교회 목회자의 흠이나 교회 어떤 지도자들의 흠이나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이 교회가 왠지 바른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왠지 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 자꾸 분위기들을 연출함으로써 자꾸 다른 대안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하시고 그런 사실들을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도 퍼서 계속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흥 종교 단체가 지금 요즘 기승을 부려서 신천지 못지않게 크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예방하기가 용이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체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